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 이번에 모이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가족과의 귀한 만남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좋죠? 솔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돈 좋죠? 필요하죠? 이 사진처럼 돈이 많으면 좋으시겠죠? 그런데요, 돈이라는 게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자체가 무슨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가장 나쁘고 악한 것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한 익명의 기부자가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동사무소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성금이 노란색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205만 원인데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얼마 안 되는 월급 중에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서 마련한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이름 밝히지 말고 명절에 어려운 분 돕는데 더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이렇게 쓰는 돈은 참 선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즘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누구누구를 매수하는 데 쓰는 돈이다, 뇌물이다, 탈세하는 돈이다, 남을 해치는 일이나 나쁜 일을 도모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그러면 그것은 참 악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돈도 되고 악한 돈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길 가는 사람, 전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칼을 휘두르서 다치게 했던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남을 해치고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칼이 엄마의 손에 들려 명절에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과일을 깎아주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의사의 손에 들려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설 명절 기념으로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는 분은 상이 뭐냐?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물건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의 물맷돌. 두 번째가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운 삼손의 나귀 턱뼈. 세 번째가 홍해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 네 번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사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똑같은 예가 너무나 많지만 네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물건들의 공통점을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늘 사용하는 익숙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없는 걸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늘 내가 사용하는 익숙한 물건이다. 모세의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양을 치면서 늘 가지고 다녔던 익숙한 지팡이였어요. 사사 삼갈도 늘 소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소 모는데 사용하던 익숙한 막대기고, 삼손의 나귀 턱뼈는 광야에 죽어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나귀의 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낮부터 싸울 때 내가 골리앗과 붙어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사울 왕이 내가 빌려주겠다. 그래서 군복과 투구와 갑옷 그리고 칼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말고요,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늘 익숙한 목자의 막대기와 물맷돌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칼 갖고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 목자가 쓰는 기껏 물맷돌 막대기 갖고 싸우겠다고요? 그거 갖고 어떻게 싸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 눕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사용하던 익숙한 물건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래서 이 물건들은 너무나 흔한 것이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굉장한 일을,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흔하고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위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 물건들 중에서 하나인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같은 물건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쓰임새가 달라지고 사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처럼 살다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홧김에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한 왕자로 40년, 천한 목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같이 못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같이 못난 놈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자칫 겸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무기력입니다. 저같이 못난 자가 어찌 그리 큰 일을 하겠냐며 완전히 무기력한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기력한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약속으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러면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니라 하면서 모세를 안심을 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또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을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끝까지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고요, 믿지를 않고 내 말을 안 들어줄까 봐 저는 겁이 납니다. 저한테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셨다고 너한테만 웃기지 마라, 그런 말을 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 제가 못나서 못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줘서 못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못할 이유만 찾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해야 할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못할 이유, 안 되는 이유, 이거부터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나이가 너무 어리고 젊어서 못한대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돈이 반대로 많아서 돈 잘 벌고 사업이 바빠서 못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건강하긴 한데 그 건강을 써야 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유가 못할 이유, 안 될 이유부터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못난 거, 너 부족한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의 도구로 쓰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도구로 너를 쓸 텐데 네가 잘나고 유능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유능해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잘날 필요 없어요. 능력이 있을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잘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주고 내 말도 안 들어줄 겁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발뺌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내 손에 지금 뭘 들고 있느냐? 모세가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실까 싶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팡이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거 지팡이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모르십니까? 지팡이 아닙니까? 뭐 이게 지휘관이 들고 있는 멋진 지휘봉도 아니고 장군이 차고 있는 화려한 칼도 아니고 왕들이 쥐고 있는 보석 박힌 그런 규나 홀도 아닌 목동들 다 들고 당기는 흔하디 흔한 지팡이입니다. 제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 몰 때 사용했던, 그래서 낡아 빠지고 말라 빠진 지팡이, 저의 손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라 빠진 지팡이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흔히 사람들은 모세처럼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한테 없는 거 저 사람이 갖고 있네? 나한테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도 저런 능력과 재능이, 또 저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다음에 몇 종류의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첫 번째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얼굴만 봐도 목사님답다 이렇게 험나게 생긴 목사님들 참 부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이 좋은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집안이 좋다는 거는요, 집안에 뭐 부모님이나 집안에 유명 목회자나 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은 뿌리 깊은 신앙의 집안을 뜻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부모님이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뭐라 그러냐면 성골 진골이라고 불렀어요. 자, 저분은 성골 출신이다, 진골 출신이다.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 참 부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영어나 특별히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님들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잘생기고 폼나게 생겼는데요, 집안도 좋고 거기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이거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약오릅니다. 어떻게 저런 조건을 다 갖췄을까?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목회하면서 특별히 힘든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든 적이 없었어요. 물론 담임 목사 처음 청빙 받을 때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저 지금까지 오직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문제 없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말이죠, 이하준이는 뭐 잘생기고 폼나게 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학위도 높고 외모와 학력과 배경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쟤는 틀림없이 제 잘난 맛에 살 테니까 교만해질까 봐 안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좋은 조건 다 가진 사람 때문에 주눅 들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이 기쁨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저한테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하오나 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고 기도가 들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것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창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중보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중보기도의 손이 여러분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의 손에 들린 성경책이 있습니다. 찬양대의 손에 들려있는 악보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손에 들린 작은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습니까? 또한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섬김, 구제의 재물, 하나님께 주신 작은 달란트들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물으신 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찾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너 가진 게 뭐냐? 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난 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너 정말 가진 게 없는 거 맞냐? 아니야.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가진 돈이나 가진 권력이나 가진 힘이 없을 뿐이야. 봐라, 지금 내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지팡이요. 떨가빠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로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십니까? 제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기껏해야 낡고 말라빠진 나무 지팡이 하나뿐인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다 던졌더니 이게 뱀으로 변합니다. 깜짝 놀라서 피했는데 그걸 다시 잡아라 해서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너도 얼마든지 이적을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고도 모세는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합니다. 저는요, 말을 할 줄 잘 몰라가지고 그 일 못합니다. 말을 잘 제가 못해요. 큰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 못해도 좋고 학력 높지 않아도 좋고 가진 것 없어도 좋으니 이 지팡이만 있으면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순간부터 모세는 더 이상 못나고 부족한 인물이 아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조차 이제 낡고 말라빠진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낡은 나무 지팡이가 갑자기 화려한 금지팡이나 은지팡이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낡아빠진 나무 지팡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낡아빠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은 상상을 해요. 거창하고 멋진 지팡이일 거다.
영하 10개를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굉장히 거창한 지팡이를 이렇게 갖고 홍해를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모세 지팡이는 굉장히 권세가 있고 굉장히 멋진 지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더라고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피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모세 지팡이라고 써 있는 게 전시가 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여기 있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모세의 지팡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모세 시대의 목동들이 사용했던 그 지팡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지팡이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나무 뚝 잘라서 만든 한 1m 조금 넘는 조그만 작대기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맞다, 우리가 거창하게 멋있게 생긴 지팡이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다가 아니라, 커다랗고 화려한 지팡이가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큰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든 첫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두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게 한 세 번째 재앙이 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별히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이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할 때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 내내 중요한 순간마다 위대한 구원의 사건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낡고 말라빠진 모세의 지팡이가 어김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남을 성경이 수도 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아까 냈던 제가 퀴즈 말씀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와 물맷돌, 그걸로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니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사 삼손과 삼갈의 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나 소모는 막대기, 그거 갖고 소나무 올지 뭘 못해.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골리앗을, 블레셋 백성들을 때려잡고 쓰러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온 얘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참 특별한데, 거기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 소년, 이름 없는 소년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자, 왜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 소년은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엄마가 얘야, 너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니까 내가 도시락 싸줄게 해서 오병이어를 싸줬을 거예요, 도시락으로.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오병이어를 누가 그린 걸 보니까, 야, 빵도 말이죠, 너무 멋있게 생기고 물고기도 막 고등어처럼 통통해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병이어, 오병할 때 이 5개의 떡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아주 투박하고 텁텁한 보리떡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개떡이라 그랬죠. 그런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맛없는. 그리고 그게 너무나 텁텁하니까 이어는 뭐냐, 통통하고 큰 물고기 아닙니다. 조그만
요만한 말린 물고기. 갈릴리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크기가 좀 크고 상품 가치가 있으면 건 가서 팔고, 상품 가치가 없는 조그만 물고기는 자기네들이 먹든지 거기다 그냥 버려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와서 말려서 먹었던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고, 그렇다면 이 소년의 집은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을 거고, 그 가난한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던 그런데 그것이 이 소년에게는 전부였어요. 왜? 이걸 주님께 바치면 자기는 꼼짝없이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전부인 그 투박한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기꺼이 드렸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셨을 때 장정만 5,000명, 도합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 제 손에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전부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팡이를 내 손에 꽉 쥐고 이거 내 거야, 절대로 못 놔, 그러고 있으면 그 지팡이는 그저 내 육신의 다리나 지탱할 작은 지팡이에 불과하고 양이나 모는 데 사용될 낡고 말라빠진 지팡이로 끝날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엄청난 이적과 구원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지팡이는 아까 그림 보셨죠? 이미 죽은 나무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는 어떤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하지만 그 죽은 말라빠진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무생명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나무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 같은 우리를 들어서 그 위대한 일에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말라빠진 죽은 나무 지팡이와 같은 못난 인생. 그런데 이런 날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그분의 손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편리한 대로 쓰시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컴퓨터에 아이디를 지팡이라고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는 못난 자야, 나는 죽은 말라붙은 나무 지팡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무슨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 날 못나고 부족한 나지만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 손에 드리고 맡길 때, 그래서 그분이 아주 나를 편리하게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너무 갖춘 게 많으면, 아까 제가 그랬죠, 저도 그럴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내 잘난 맛에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쓰십니다. 그래서 못나면 못날수록 좋습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그분이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촌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나무 지팡이와 같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와 같은 말라빠진 인생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릴 때에 내 손에 든 그 지팡이와
내 손에 든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손에 기꺼이 들릴 때에 아버지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능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못난 인생이 하나님 영광과 생명 구원을 위해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